추수감사절의 축복이 우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대에게 산업에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 가운데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게 하신 절기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 의미가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이 세 절기를 언약적인 의미를 알고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인가, 이 축복을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절기를 주셨어요. 세 절기를 주셨는데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죠. 유월절 절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도저히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흑암에서 나올 수 없고 재앙에서 나올 수 없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을 그때 문설주의 인방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못 빠져나왔는데 마지막 재앙 6월 넘어가는 재앙, 그 10번째 축복이 이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이 유월절 너희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지 마라.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이렇게 하죠.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인도받고 있죠.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50일 만에 보리를 거뒀다. 그 말씀에 영적인 의미가 뭐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나게 겁나게 빨리 그냥 속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50일 만에 보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장절, 추수감사절,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저장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 창고에까지도 들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마라. 다시 말하면 유월절은 구원을 설명하고 오순절은 지금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수장절은 우리의 배경, 나의 배경, 저와 여러분의 배경, 천국 배경이다. 구원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일어나게끔 하는 그 배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세 절기의 의미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이 세 절기를 너희는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잃어버릴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 절기의 참된 의미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와닿으면서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자가 감사할 것 세 가지. 무엇으로 참된 우리가 감사할 거냐. 이미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인도, 우리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할 조건들 세 가지를 오늘 찾아보면서 한번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것들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창조하는 과정 중에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했다. 그리고는 28절에 보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 아래 그리고 사단의 운명 아래 딱 놓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 가운데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전적 구원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전적 구원의 계획. 이거는 우리와 의논하고 구원의 계획을 펼치신 게 아니고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저주되는 운명 속에 고통받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막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의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에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축복,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다는 사실. 모든 인간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축복의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생명의 은인 큰 어려움 당한 가운데 어려움 중에 나를 도왔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또 물에 빠져가는 저 어린아이를 살려낸 그 사람의 부모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생명의 은인 귀중한 일 하다못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큰 어떤 좋은 사건 일 만나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데 흑암의 저주재앙 속에 우리를 죽어가야 되는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 내가 구원받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순간순간 늘 감사하십니다. 죽어야 되는 내 이 삶이, 흑암의 저주재앙에 고통받아야 되는 삶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임원들이 모여서 전북노회 임원들이 모여서 임원 수련을 했어요. 그 가운데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밤에 새벽 3시까지 포럼을 하면서 쭉 얘기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구원을 받은 건 목회자가 되는 과정들을 쭉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 집은요, 30살 이상을 못 살아.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혀를 차면서 쯧쯧쯧쯧 31 되면 죽겠구만.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때는 목사님이 아직 이 청년이 직장 생활하면서 첫 월급을 타가지고 그 월급을 타가지고 무당집을 싹 간 거예요. 그 월급 다 쓸 만큼 무당집을 다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점괘가 똑같이 다 나왔어요. 어떻게? 30 되기 전에 죽겠구만. 이 사람은 삶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복음을 만났어요. 복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대화를 하면요, 그 복음의 이 강도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자꾸 강조하려고 하고, 메시지 할 때마다 복음을 자기는 강조한다. 여러분, 죽어야 되는 그 영혼이요, 해방을 받았어요. 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정말로 이런 케이스들이 있더라. 우상 숭배하다가 고통받다가 형님도 죽고 누님도 죽고 하나 남은 자기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55세예요. 30세에 죽는다 하는데 55세라고 지금. 그러니 얼마나 이분이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겠어요. 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 그렇게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런 중에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의 감사와 감격 속에 늘 있는 사람이다. 순간순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계획, 그래서 그 안에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것에 대한 감사가 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이 오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주인공 되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 그리고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셨어요. 인간을 저주 재앙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 떠나 운명 속에 딱 가둬버렸던 흑암의 존재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리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 인류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신 이름 그리스도, 그 분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가 있어요. 세 번째로, 무엇을 우리가 감사할 거냐?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선물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뭘요? 믿을 수 있는 은혜의 그 주인공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사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소유케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뭐냐? 우리의 배경이 천국 배경이 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구원하였던 것, 인도하였던 것, 천국 창고까지 드릴 것 잊어버리지 말라. 어찌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원망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내가 이런 배경 속에, 이런 축복 속에, 이런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천국 보좌의 배경,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이 배경, 그걸요 늘 누리세요. 늘 감사하세요. 응답 받을 것을 기도하지 마시고요. 늘 감사하고 누리세요. 누리시는 날,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다. 결론적으로 내 안에 그래서 망대를 세우시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자꾸 망대를 세우시라.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안에 이미 빛이 임했어요. 너희 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없는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 빛 대신 주인공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라. 망대. 깃발을 들라. 그 말.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니다. 이 축복을 정말로 복음받은 자의 감사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될 세 가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새 절기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의 참된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